안녕하십니까. 생활수교 천수경 제35회차 서기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3권 24페이지 관세음보살 42수 진언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목 서운 스님이 계셨는데요. 그 전에 1903년에서 1995년 열반하신 분이신데 고시에 합격을 했었죠. 6.25 때 전쟁을 보면서 회의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40패스 하면 누가 스님 하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6.25 때 사람들이 죽는 모습에 회의를 느껴가지고 결국 48살 때 출가를 했어요. 불교 정화운동에 상당히 앞장서셨던 분이죠. 전등사 조시를 했고요. 조계종 총무원장, 동북학원 이사장을 하시다가 93세 법납으로는 45세 열반을 하셨는데요. 열반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영 고지 즉 유령 삼도 화탕 과평생 탈각제로 환 본향요 한월 공산속 진인이 일하나 무후 형상은 없지만 찾으면 곧 신령함이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본래는 지수화풍 4대가 합해져서 결국은 육신을 형성한 것이죠. 육신이 형성이 되어서 이 몸 삼독으로 평생 화탕지옥에서 보냈나니, 여러분들 뭐 화탕지옥 하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평생 두글두글 끓이면서 살잖아요. 이 화탕지옥의 삶이라 맨날 뭐 속상해서 번뇌하고 집착하고 분별하고 이 화탕지옥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몸을 던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네. 우리 고향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뭐 태어난 곳이 흔히들 뭐 고향이다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본래 고향은 자연이지요, 자연.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시면 죽었다라고 할 때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온 곳으로 다시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죽어서 우리가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결국 온 곳으로 간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던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네. 차가운 달 빈산에 뜨니 진리의 몸이 되도다. 원래 우리 불성은 허공, 이 공기와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지수화풍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본래 고향으로 가서 진리의 몸이 되도다. 이제 바로 뭐요?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되었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24페이지 3권 보시면 관세음보살 42수 진언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42수주는요.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이 일수지안으로 일체중생의 소망을 성취시켜 주고자 시설한 진언이다. 자, 관세음보살님이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기 위해서 설한 진언이다라고 하는데, 이 진언을 읽으면 여러분들 소원 성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42수 진언을 별도로 하시는 분들 의외로 꽤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읽어서 소원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진언의 뜻을 알아서 진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실천행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원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수경, 천수다란이를 총주라라고 한다면 42수 진언은
별주다, 특별한 주머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천수경을 우리가 총원이다라고 한다면 42수진은 우리가 별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천수경은 일반적으로 총괄적으로 모든 원을 성취시켜서 보리심으로 회양시켜 주는데 반해서 42수준은 낱낱이 원 하나하나의 원을 따로 내세워서 성취시켜 주는 진원이다라고 한다.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번 천수경에 했듯이 옴 아라남 아라다라고 하면 결국 진언을 많이 하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옴 아라남 아라다는 반드시 내가 깊이 있게 깨닫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영문도 모르고 진언을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뜻을 알고 하면요. 마음속으로 옴 아라남 아라다 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데 깊이 있게 깨우쳐야지 하는 각고가 세워지지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깊이 있게 깨우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한 실천행을 해서 깨우치게 되고 이러는 것이죠. 근데 그 진언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죠. 다소 기복적이고 현세익적인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요. 아쉬운 것은 일일이 범어로 되어 있는 뜻이 아직은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되고 있다. 이건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42수 진언을 보면 대부분 옴으로 시작해요. 옴. 옴이라는 것은 며칠 굶은 소에게 여물을 주니까 소가 옴했다라고 하듯이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보면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게 옴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게 스바라고 끊는 스바. 우리가 이제 4월 초파일부터 천일기도 천일본문 들어가는데 그 천일기도 천일본문이 스바 천일기도예요. 사바 천일기도란 말이죠. 그럼 사바는 무슨 뜻이에요? 원만성취예요. 원만성취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지 이루기를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미다라고 하는 것은 발생을 뜻하는 생명의 원초적 언어로서 흔히를 우리는 진언의 왕이다. 또는 우주의 핵심이다. 또는 본문의 어머니다라고 하고 오미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생명의 시작 또는 환희, 희망, 행복 등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서바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만성취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반드시 내가 무엇을 성취하겠다. 반드시 무엇을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42수 진언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광명진언도 마찬가지잖아요. 광명진언을 많이 하면 복이 온다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상 속에 무상하지 않은 바로 본성을 깨우치겠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광명진언을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뜻대로 내가 무상 속에서도 무상하지 않은 본성을 깨우치겠다,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다지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여러분들 남편들 사업 성취를 바라고 자식들 합격 성취를 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안타깝지요. 상당히 안타까워요. 바로 사바는 자기가 원만성취 이루겠다는 것이고요. 그것도 비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와 각고를 세워서 만들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다 큰 성취를 이루게 하기 위한 자기와의 약속이고 다짐이다. 여러분들 교재 24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42수 진언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일이 한번 그 책에서 살펴보시고요. 채모망자 존대 경만타인이라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우리 인간의 미덕은요. 겸양과 겸허가 근본이지요. 법과 돈독하려면 공경과 신의가 으뜸이고요. 우리는 교만을 일삼으면 고독이 뒤따르고요.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요. 만복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죠. 결국 남을 존경하는 것은요. 자기를 공경하게 되는 원인이지요. 내가
공경하는 것이 나를 공경하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또 가정에서도 보면 어떻게 돼요? 뭐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남편을 공경하면 되고요. 아내에게 공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내를 사랑하면 되지요. 바로 자기 공경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머리 위에서 다니고 싶거든 먼저 모든 사람의 발밑으로 다녀야 된다. 네. 이 자체가 결국 뭐예요? 우리 불교의 하심이잖아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108배, 뭐 3000배, 1080배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뭐 복 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그 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예요. 나를 낮추고 없애서 살아가겠다. 버리고 비우고 살아가겠다. 내가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살겠다. 그래서 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3000배니 뭐 1000배니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엔 뭐 3000배 하는데 온몸이 다 배배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해버릇하다 보니까 좀 나아지긴 합니다만 안 했던 분들은 108배만 해도 걸음 제대로 못 걷잖아요. 뭐예요? 그만큼 자기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없애겠다. 자기를 낮추면 살겠다는 각오를 세우는 거죠. 독좌 일로향 금문 송양행이요 가련 거마객이라 문에 임타망이로다. 홀로 향로 옆에 앉아서 부처님 말씀 두어 줄을 읽고 있느라니 가련하구나 거마의 객이여 문 밖의 분망함에 맡길 뿐이로다. 바로 거마의 객은 누구예요? 밖이라고 하니까 저 문 밖에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자기 마음 밖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기 고요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시비 분별 집착에 빠져서 번뇌망상에 있는데 그 자체도 결국 뭐예요? 나는 눈기 고혀 몸뜻에 맡길 것이니라. 내 마음은 거기를 쫓아가지 않을 것이니라는 이야기.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눈기 고요 몸뜻에 결국 내 마음이 끌려가면 그냥 중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눈기 코요 몸뜻을 단절을 하고 내 마음을 보존할 줄 알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들 뭐 길거리 일에 쫓아다니다라고 했는데 길거리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근에 의한 육식의 작용이죠. 눈기 코요 몸뜻이 부지런히 보고 듣고 해서 마음에 식의 작용을 만드는 게 이게 길거리 일인데 집안일의 소홀함이 적지 않음을 단속하는 글귀다. 집안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의 일이에요. 본성이 찾는 일이죠. 자신의 마음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는 뜻인데 세상이요.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이 지겨울 것이에요. 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 세상이 뜻대로 안 되는 줄 아는 사람은요. 세상을 즐겁게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오늘은 제2장 관세음보살의 찬탄. 자, 관세음보살의 찬탄인데 여러분들 천수경 가운데에서 관세음보살의 찬탄이 어디 부분이에요? 개수관음대비주 원료공심상호심 이게 관세음보살에 대한 찬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이마 참떨기 화사한 꽃이기를 갈망하는데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면요. 꽃만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지. 우리 시간은요. 저축할 수도 없고요. 또 잃어버린다고 해서 되찾을 수도 없고요. 또 남에게 빌릴 수도 없죠. 꽃도 역시 뭐예요. 꽃을 받쳐주는 받침대가 있고 잎이 있고 뿌리가 있기 때문에 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들 꽃이 되려고만 하니까 번뇌가 많은 거죠. 또한 뭐 우리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도요. 뭐 흔히들 뭐 내일이 있다, 모레가 있다, 다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지요. 또한 뭐 없앤다고 해서 남한테 빌려올 수도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인내하고 명예와 재물과 학문을 쌓는다라고 해도요. 우리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욕심을 향한 괴로움이 항상 있게 되죠.
그런 거 보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채워서 얻어지는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하나하나 피우고 버리고 또 그 마음 속에 꽃이 피어나고 향기가 전해지는 것이다. 존재하는 꽃도 아름답지요. 향기도 아름답고 눈으로 보이는 꽃도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속에 꽃을 피우게 되면은요 지는 날이 없죠. 그래서 뭐 노래도 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랬는데 꽃은 한순간인데요. 사람의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제대로 낼 줄만 알면 뭐 영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33페이지 관세음보살의 찬탄 불유걸의 내무술의 거무소고 의진기와 이진상주요 수운출세 미증출세니 수운인멸 미증인멸이니라 그랬는데 부처님이 오고 가셨다라고 하지만요 와도 온 바가 없음이요 가도 간 자취가 없음이라 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오셨다 가시지 않았나요? 근데 오셔도 온 바가 없고 가셔도 간 자취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처는요 부처님의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법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의 법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당신이 만들었다라고 하셨을까요?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존재했던 진리를 깨우쳤을 뿐이다. 그리고 그 진리를 중생들에게 가르쳐 줬을 뿐이다라고 했지 자기가 창조하거나 만들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와도 온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처님 태어나기 전부터 진리는 있었고 가도 간 자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진리를 깨치고 불법을 전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해도 그 진리가 바뀐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진여에 의해서 교화를 일으키고요. 진여는 항상 머무름이니 진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본성이에요. 본성. 본성. 진여. 늘 참된 것이 이와 같다. 이게 결국 뭐예요? 본성이에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과 같은 것이라 바로 온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간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도 아니지요. 진여는 항상 머무름이니 자 우리가 죽는다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지소와 불로 흩어져 없어지지만 허공과 합류가 되지요. 그러니까 무시무중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지요. 바로 법신도 그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록 세상에 나오셨다 말하지만 일찍이 세상에 나온 것도 아니고 또한 인멸했다라고 하지만 일찍이 인멸한 것도 아니라 즉 다시 예를 들어서 보면 부처님의 육신은 바로 태어나고 죽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진리와 부처님의 마음은 태어나고 죽음이 없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이전서부터 있었고요. 부처님은 그 이치를 깨우쳐 쳐냈고 부처님 돌아가셨어도 결국 진리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생사가 있어도 진리는 생사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엄만보의 대비심 대단하니 개청했는데요. 바로 이 천수경의 제목이죠. 제목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엄만보의 대비심 대단하니 이 경전의 제목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다란히 다르게 표현을 해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님의 넓고 크고 두루 원만해서 걸림이 없는 대비심의 대단하니다. 이걸 누가 설했느냐? 바로 관세음보살이 설했어요. 관자재보살이 설했어요. 그럼 관자재보살이 당신이 스스로 설했느냐? 아니에요. 과거에 천광왕 정주 열애라고 하는 분이 설했던 것을 관세음보살이 그 천광 정주 열애 가르침을 배워서 다시 너무 내용이 좋아서 리바이벌해서 설한 것이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천수경이
그럼 흥의를 뭐 천수경이다라고 하면 정구업진언서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원희발언이 김영래 삼보 나무상주 시방불 법승 이렇게 끝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천수경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이 천수경의 본경이고요. 정구업진언서부터 있는 것은 본경에 바로 어떤 행사를 할 때 식전 행사처럼 앞에 있는 부분이고 또한 신묘장구 대다라는 경우 뒤에 있는 건 바로 어떤 행사할 때 식후 행사와 같이 점점 하면 할수록 이것도 우리가 넣어서 하자 하다 보니까 지금의 정구업진언에서부터 원희발언이 김영래 삼보까지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이 신묘장구 대다라는 경인데 관세음보살님은요 우리가 반야심경을 통해서 보면 오온 개공도 일체 고액이라고 했어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아서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너셨다라고 했어요. 또 사무량심, 자비사를 섭렵하시고 또 보시에어 이행동사의 사서법을 섭렵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럼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그 주문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의 주문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전의 주문에 머리를 숙여 절한다는 얘기. 그래서 개청했는데 바로 이러한 대비심의 대다라니를 청합니다. 가르쳐 주시기를 청합니다. 개청. 개수관음 대비주 원료 공심상오신 천비장엄 보호지 천안광명 편관조 진실어중 선미로 무의심내 기비심이라.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면 관세음보살님을 찬탄을 해야지요. 아이 관세음보살님 당신 뭐 가르침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럼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 가르침은 대단히 훌륭하고 관세음보살님 당신도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하고 찬탄을 하는 게 그래야 뭐 좀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개수관음 대비주라. 관세음보살님께 머리 숙여 절하는 게 아니라 바로 관세음보살님 대비주. 대자 대비한 주문. 가르침에 머리 숙여 절합니다. 자, 왜 관세음보살님께 먼저 숙이질 않고 주문에 먼저 숙였을까요? 머리를. 우리는 불법성 삼보 가운데 법보를 제일 중시하듯이 관세음보살님의 육신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에 머리 숙여 절한다. 원력공심 상호신. 그리고는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거예요. 원력도 대단히 크고 넓고 생김새도 어째 그렇게 잘생기셨는지요. 상호 또한 좋으신 몸.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30 이상 80종호를 다 갖추셨습니다. 찬탄하는 거예요. 천비 장엄 보호지라. 일천팔로 장엄해서 온갖 중생 보호하고. 자, 실제로 일천팔을 가지고 다닐까요? 천개의 팔이 있는 사람과 같이 분주하고 하는 일이 많다라고 찬탄하는 거죠. 일천팔로 장엄해서 온갖 중생 보호하고. 저는 간혹 바쁘다 보면 손오공이처럼요, 뭐 이렇게 휙휙 해가지고 뭐 난 5개 만들고 싶고 이러거든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1000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또 거기다가 하는 일만 1000개를 만들었겠어요? 지켜보는 것도 1000개를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 1000사람이 지켜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천안광명 변관조. 일천눈에 그 진리의 마음으로 진리의 빛으로 온 세상을 살피시며. 온 세상을 살피시며. 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뭐 일반 가정 주부가 어쩌다가 모임이 있을 때 가서 노래를 딱 했는데 사람들이 와 정말 잘한다고, 평소에 몰랐는데 잘한다고, 가수 뺨친다고, 가수해도 되겠다고, 얼마나 가수보다 낫다. 또 그림 하나 그리면 야 화가라고, 화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와 같은 얘기야. 관세음보살님 1000개의 팔을 가진 듯이 분주하고 하는 일이 많고 1000개의 눈을 가진 사람처럼 세상을 다 살펴보고 또 진실어중 선미러. 말이 하나라도 뭐예요? 거짓말하는 게 없어. 다 진실된 말만 해요. 그 참된 말씀 가운데 뭐가 다 가만히 새겨서 들어보니까 다 뜻이 있어.
뜻없이 하는 얘기가 실없이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우리 중생들처럼 뭐 희희낙낙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말 하나하나가 전부 뜻이 있고 알고 보니까 무의심내 기비심이요. 당신이 하는 말이나 행위나 모든 걸 보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낌없이 바라는 마음 없이 시비분별 집착심 없이 옳고 그름 없이 그냥 평범한 공한 마음으로 기비심 전부 중생들한테 뭐예요? 베푸는 마음으로 해주십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로 개수관음 대비주 원료공심 상호심에서 무의심 내기비심은 관음보살 대비주 주문의 머리 숙여 절하고 원력이 크고 상호 또한 좋으신 몸 일천팔로 장엄해서 온갖 중생 보호를 하고 일천눈의 광명으로 온 세상을 살피시고 또 하나하나 참된 말씀 가운데에는 비밀한 뜻이 있고 바램이 없는 자비한 마음 끊임없이 펴십니다 하고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번 되새겨보자고. 우리가 처음 했던 게 정구업진원이에요. 정구업진원은 청정한 본래의 불성을 덮고 있는 탐진치로 생긴 신구의 삼업의 모든 업을 깨끗이 하는 진원이고요. 그 다음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를 했어. 깨끗하고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좋게 원래대로 만들겠다. 혹은 수리하고 수리해서 완벽하게 수리해서 원래대로 좋게 만들겠다. 내 마음이 알게 모르게 신구이로 업을 졌는데 그 업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돌리고 빨고 빨아가지고 원래 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마음으로 만들겠다. 이게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는 내가 아무리 바르게 만든다라고 해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나 혼자만 편하다고 편한 거 아니잖아요. 남편이 어려운 일 겪으면 내가 남편을 해서 걱정을 하게 해야 되고 또 자식이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렇고 부모 형제가 문제가 생겨도 그렇고 뭐 내 차를 잘 이렇게 신호대기에 세워놨어도 뭐 다른 차가 와서 받으면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려면 주변이 편안해야 돼. 근데 주변이 편안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뭐에 내가 다 아는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뭐 흔히들 마음 하나 다스리면 마음 하나 잘 먹으면 다 편안하다라고 하지만 그건 내 마음이지. 남의 마음까지 내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혼자 살 수 없는 인간이다 보니까 주변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이야. 내 공한 마음을 지니질 못하고 인연 따라 자꾸 성품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변까지도 편안하게 만들어야 되지요. 그게 바로 오박내야 아니제 신진원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 주방, 중앙 모든 방향 또 안과 밖에 있는 모든 만물들 제신진원이에요. 안유제신진은 바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주변이 편안하기 때문에 편안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진원이죠. 이게 바로 나무 싸만다 못다남이. 나무 싸만다 못다남이라는 것은 싸만다 원만하게 깨우치신 못다남 부처님들 나무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뭐 다 안다라고 해도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 사회 뭐 법학 박사가 의학에 대해서 모르고 의학 박사가 또 법학에 대해서 모르죠. 스님들도 뭐 불교법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는지는 몰라도 사회법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만물 박사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심지어 뭐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십시다. 뭐 어느 천재 대학에 가보니까 학생들도 교수님들도 일반 사람하고는 다르다. 훌륭하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 한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도 모르더라.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바로 그래서 우리가 나무 싸만다 못다남 원만하게 깨우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반드시 뭐예요? 진리로서 내가 신성하게 지혜롭게 밝혀나가겠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친다라고 해도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깨우침으로 내가 원만하게 풀어나가겠다는 이야기죠. 사실 뭐 이러한 불보살님의 경전을요. 불보살님들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의 가르침에 따라 일상적이고 뭐 현대적으로 해약을 해보면
뭐 부부라고 하는 경우가 뭐 대부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해서 만나게 되지 않아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마음으로 지내질 못하고 적지 않은 시비쟁론, 뭐 불협화음 이런 걸 겪게 되는데 바로 이럴 때 정부업진은 하는 거죠. 내가 처음 당신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다시 돌리는 거, 이게 정부업진원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은 것을 바르게 고치겠다 다짐을 하는 게 바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고요. 또한 싸움이나 다툼으로 인해 상대 마음이 속상해 있을 테니까 그러한 상대의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편안하게 해주어야 상대도 화가 풀리고요. 또 나도 편안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항상 내가 편안하고 따사로운 가정을 만들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 방법을 배우고자 다지는 것이 바로 나무 싸만다 못다 나무 도로도로 짐이 사바가 되는 거죠. 뭐 가정 생활뿐만이 아니라요.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그리고 뭐 친구나 어떤 인연관계에서도 역시 그러한 마음과 행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르침이고 보면은 우리 불교는 정말 지극히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건데요. 사찰에서나 우리 불자님들은 허구적이거나 맹목적인 추상적인 이런 불교를 가르치거나 봉행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참 허탈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다음은 부처님의 공덕을 참탄하고 경전을 펴면서 하는 개송이 개경계죠. 개경계. 무상심신미모보 백천만감 난주 악음문견 득시 원해열의 진실이어요. 뭐 어떻게 됐든 우리는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부처님은 법을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가 힘든데 내가 이제 그거를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지니게 됐으니 어떻게든 내가 부처님 법 깨우치겠나이다 다지는 거죠. 그리고 법장지는 법의 창고로 들어가서 법의 창고 부처님의 진리 보살님의 진리를 내가 많이 알려면 창고에 가서 알아야죠. 그래서 창고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잘 안 열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저 깨우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옴 아라남 아라다요. 반드시 깊이 있게 깨닫겠나이다. 그리고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요. 세상에는 뭐 훌륭한 분들도 많고요. 또한 가르침도 대단한 것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보편타당하고 미묘한 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고요. 또한 그러한 가르침을 만나게 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만났잖아요.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해.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한 가르침을 꼭 배우겠다는 각오를 세우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된 부부, 부모, 또 자식, 이웃, 뭐 이런 모든 인연도요, 사실은 부처님 만나 뵙는 것만큼 또한 부처님 법을 만나 뵙는 그러한 정도로 만나기가 힘든 여건인데도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함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게 바로 무상심신비모법 백천만감 난주 악음문견득시 원해열의 진실이죠.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게. 이게 바로 개법장신은 옴하라남 아라다. 세상에 우리가 만나고 맺어지는 인연이 어디 하나라도 헛된 것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뭐 이치를 배우고 또 그 이해를 해서 행복함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불법을 꼭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분들 경전을 잘 읽고 잘 쓰고 뭐 불교의식을 잘하기 위해서 불법을 배우는 건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 자신과 주변, 가정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든데 사람으로 태어났죠. 여러분들의 인연이 또 60억만 분의 1의 확률로 만났어. 또 그렇게 태어난 것이 자식이고, 그러니까 정말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식을 보고도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행복한 말.
이런 행복한 역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거지. 가서 빌고 철하고 몇 번 썼어, 몇 번 읽었어. 이거 하려고 불법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꽃빛은 찬란해도 지고 말지. 이 세상 어느 누가 죽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주의 만물은 모두 찰나찰나에 생멸 변화하고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기원정사의 종소리는 재무상 메아리고 살아상수의 꽃빛은 생자 필멸의 수치죠. 우리가 일생을 알차고 보람되게 영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대부분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흘려 보내는 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불법의 진리를 통해서 늘 행복한 이런 생활을 마음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불법이지. 뭘 몇 번 쓰고 읽고 몇 번 절하고 그거 안 하면 어때? 남편 존경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식 바르게 이끌고 그게 불법이지요. 그런 삶 사시고 잡장들 하셔. 수법 의법자요 종시의 질드가니 니라나 무아미 법을 받아 지녀서 우리가 법을 아름답게 실천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로 인해 우리는 늘 평안하고 안락함을 만들어 나가리라. 여러분들 평안하고 안락하시고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35회차 서일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